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일서를 다 마치고 요한이서 들어갑니다. 요한이서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리고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한이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본서의 서론을 보면 기자 및 기록연대입니다. 요한 1, 2, 3서가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이 유록시되고 있으며 주후 91년경에 기록되었었죠. 기록 목적은 뭐냐면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사랑의 계명대로 살며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라고 권고해 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부녀들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자 하는 것이 요한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국 그 믿음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은 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요한 사도의 너무나 경건한 모습이죠. 좀 예리하게 생겼는데 그만큼 진리를 잘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로 보면 여기가 예배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흩어진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다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아시아에 흩어진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바로 히브리서 유다서까지인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죠. 예수 신분의 월성, 예수 사역의 월성, 신앙의 월성과 교훈을 통해서 투쟁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투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월하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신앙보다 뭐예요? 복음신앙이 우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한 투쟁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확실한 진리가 없으면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이 우월하다는 이 확고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투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 나갈 수가 없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이죠. 자, 그래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야고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 베드로전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지는 게 요한일서고 그 다음에 미혹자에 대한 경계가 요한이서와 유다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확증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에서도 첫 번째 유대주의에서도 뭐예요?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이 우월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대적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이게 주어지면 분명히 우리가 투쟁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혹자에 대한 경계가 요한 2서에서 바로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서의 위치를 보면 제1권이 여호와의 언약이죠. 제2권이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제1권은 예수를 통한 성취, 제2권은 성령을 통한 성취.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때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한 성취에서 교회의 투쟁을 얻은 건데 히브리서부터 미바서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요한일서, 미혹자에 대한 경계가 요한일서, 유다서에 주어진다. 세 번째는 내용 개요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첫머리 인사, 4절서부터 11절 교훈, 그 다음에 13절의 마지막 문안에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머리 인사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없어도, 그죠? 학벌은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에 거하는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늑자로 네 글자로 말하면 만사 형통이다. 근데 잘못된 신앙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만능 다 이루어지므로 만사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거, 육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산 영으로 거듭난 자, 충성한 자는 산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이게 가장 요긴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냥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심령에 더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원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교훈인데 어떠한 교훈을 하냐면 미혹자를 경계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자를 경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흐리뭉텅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 예 아니면 아니요. 이거 둘밖에 없는 거다. 이게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분명히 미혹자들은 경계해야 된다. 요 미혹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자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인하는 자는 어떤 자냐? 복음신앙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다 앞에서 말하는 뭐예요? 세속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들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전부 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택하심을 받은 자가 우리 형제요 자매다 하는 거죠.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다. 자, 본서의 강론 첫 번째 첫머리 축원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관심을 가지는 이유와 수신자에 대한 축원이 주어집니다. 왜 관심을 갖는가? 이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야? 그게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 그리고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건 뭐예요? 학벌이나 무슨 취미가 같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진리. 어떤 진리?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요 동일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같은 진리 가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면,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계속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에서 있으리로다.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진리가 있고, 그죠? 진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 참 사랑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주어지는 거다. 진리에, 그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죠? 우리가 또 하나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외형적인 걸 우리는 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형적인 걸 보지 말고, 저분이 진짜 내가 믿는 그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는 뭐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진리 안에서 만났으면서도 이거 조건 내세우고 저거 조건 내세우고, 왜들 그렇게 생각이 번잡한지를 몰라요. 생각은 명료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간결한 게 좋은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이렇게 간결해져야 뭐가 없어요? 고민도 없고, 그리고 미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간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만나고 교제하는 게 다른 조건 세우지 말고, 진리, 저분도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 그러면은 다른 거 조건 내세울 게 없다. 얼마나 성경 신학을 더 잘 깨달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조금 덜 깨닫고 더 깨달은 그런 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택해 주신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 보호의 섭리로 구원해 주신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구속하신 자, 인쳐 주신 자는 다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자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며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죄가 다 소멸되어 버리니까 또 참 사랑이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인쳐 주신 확정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주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함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진리 안에서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도 해지는 거다. 이 사랑, 우리 안에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되어지기까지, 그 이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욕에 매여 살던 자였다 이거예요. 그죠? 그 정욕에 매여 살면 서로 어떻게 돼요? 싸우고 시기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평강 안에서 하나님 평강을 주니까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주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뭐예요? 진리 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졌다. 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 사랑만이 참 사랑이다. 거짓 사랑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거짓 사랑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해 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참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 그들은 거짓과 배교와 이권과 피해의식과 정욕과 자기 사랑에 매여 사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비진리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믿는 것은 뭐예요? 다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다.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거짓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된다. 거짓 사랑을 하는 자. 그것은 다 뭐예요? 가짜죠. 그러니까 진리가 가짜인 것이 뭐예요? 비진리고. 그리고 그러므로 저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거짓과 배교와 이권과 피의식, 정욕, 자기 자랑하는 자들이다. 1장 4절 보면 사도 요한이 부녀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자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사랑하자.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서부터 주어진 거냐? 이 사랑은 언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영원 전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벌써 이미 사랑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 보내서 인쳐주시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뭐예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부터 그죠?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된 그 사랑을 지금 비로소 뭐예요? 나누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그 새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무슨 계명? 옛 계명은 그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왜? 옛 계명 안에서는 정죄,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갔지만은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건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른 새 계명 안에서는 뭐예요? 사랑이 주어지니까 뭐예요? 그런 문제는 일시에 뭐예요? 해결이 되어져 버렸다. 사랑하니까 도둑질 안 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건 내가 안 오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그 새 계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면 그냥 그 일시에 다 뭐예요? 어둠은 다 제거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순식간에 없이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그 잔재가 남아있죠. 미움과 시기 여전히 하고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그거 없애내면 내 안에 진짜 예수 그 빛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다. 그렇죠? 빛이 강렬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진정한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예수를 더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랑하자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하늘로 온 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사랑, 그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구성하시고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새 계명 지키게 되고 그래서 새 계명에서 서로가 사랑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쉼이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속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비진리에 의해서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욕망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위선자, 가짜 사랑을 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경쟁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미혹자들은 어때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냥 육신의 안위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다 이 방향으로 다 나간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안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다. 그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지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장 7절서부터 보면은 미혹하는 자를 경계할 것을 교훈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온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하는 다른 말은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며 미혹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잃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았던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걸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어때요? 끝까지 우리는 뭐예요? 붙잡아야 된다. 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 진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며 미혹당하여 이단이 된 자는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진리에 거한 자는 그건 점점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지 말라. 이단을 집에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미혹당하여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진리가 다르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헛수고로 만들어 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은 결국은 뭐예요? 성도의 상은, 최후의 상은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거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미혹자 경계에서 상을 얻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가 결국은 뭐예요? 상을 받게 된다. 무슨 상? 영생의 상을 받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말이죠. 1장 12절서부터는 그를 줄이는 이유를 밝히고 문안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를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편지로 서로 안부를 전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말을 하면 서로의 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면대해서 말하기를 원한다며 사도 요한은 편지를 끝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 직접 가서 면대해서 말하는 것이 편지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므로 더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면대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너무나 또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편지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대면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치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예정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다면, 그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편안함이 평강이 주어질 수 있는 건 나는 어떤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자.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 이게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 안에서 미혹자를 그래서 물리치고 영원한 사랑을 서로 나누자. 이 말씀이 요한 2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서로 좀 제발 사랑 좀 하자. 이건데 사실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현실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필요한 거죠. 진짜 필요한 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절망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치는데, 요한일서의 말씀은 역시 뭐라 그래요? 뭐 하자? 사랑하자. 우리 서로 좀 사랑 좀 하자. 왜? 우리가 육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육성을 제어하고 이제는 소멸하고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자. 그것은 그 사랑은 어디 안에서만 주어진다고 그러는 거지? 진리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확실히 깨달으면 이게 바뀌어버리죠. 생각이 바뀌어버린다.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는. 교회 안에서 와서도 그냥 복 이러다 보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뭐예요? 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 우리 서로 사랑하자. 가정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사랑이 넘쳐야 된다. 오늘 이 시대가 각박한 이 시대에 분쟁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라도 엄청 분쟁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분쟁이 많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분쟁의 요소, 그죠? 육의 정욕에 매이는 그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완전히 해소되고 해결되어진다.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더 깨달아서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사랑이 온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